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잡히셔야 하는 날이 다 왔음을 아시고 원하시고 원하셨던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건 바로 제자들과 함께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떠나니까 식사 함께 하자 하는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게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이 식사가 마친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결과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결과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슬픔 가운데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늘 본문은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연결되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한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중에 무리가 찾아온 것 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그 말씀과 무리가 찾아온 게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무리는 성전 경비대였고 맨 앞장서 있는 사람은 12 중에 하나인 그날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고 원해서 함께 식사 자리에 있었던 유다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설명할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왜 12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제자 훈련 받았던 12 제자를 표현하기 위한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12 제자 중 하나인 유다. 근데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설명할 때 그들을 앞장서서 왔다. 선한 일에 길잡이 하는 일도 참 많을 텐데 선한 일에 앞잡이를 해도 참 좋을 텐데 예수 잡는 일에 앞잡이 하다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신념이 선한 일에 앞잡이가 되지 못하고 악한 일에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했다. 이 입을 맞추는 행위는 아무에게나 맞추는 건 아니었어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인사할 때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를 팔기 위해 입을 맞추려고 예수께 가까이 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말이죠. 평소에 예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께 가까이 하려 하면 예수께 아무리 가까이 해도 그건 예수를 파는 행위일 수 있다. 매일 새벽에 예배당에 나오고 주님 앞에 아무리 가까이 있는 것 같아도 진실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있지 않으면 그 십자가 앞에 감히 고개도 못 들고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정도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지 않으면 이 새벽의 자리에 나와서도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 버리고 마는 악한 행동을 그만하게 되고 말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유다야, 나에게 입을 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친구된 행위를 함으로써 나를 팔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마 드러내시는 걸 겁니다. 유다의 속 의도를 드러내시는 걸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속 의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가 나서요. 그냥 고발해 버리려고요. 아닐 겁니다. 그 순간에도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그가 얼마나 위선되었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만 이 일의 앞잡이였던 유다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우리는 그래요. 친구에게 하는 인사를 하면서도 속 의도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죠? 스스로 이 의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 의도를 발견하려 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 속 의도를 나에게 알게 하시고 이걸 빨리 회개하게 하시고 멸망의 길, 죄악의 길, 마귀의 길로 가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땀이 피가 되도록 하는 거지요. 그 앞에 내 가슴을 찢느라고 설렁설렁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주님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 앞에 입 맞출 수 없는 친구 되지 못하게 하는 가족 되지 못하게 하는 좋지 않은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다 찢어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을 들었던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있을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여쭈었습니다. 칼로 칠까요? 물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본문 앞에 보면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건 그만큼 너희에게 위기가 왔다 하는 말일 텐데 제자들은 검 둘이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족하다. 아, 검 쓸 때가 온다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했을 겁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검 쓸 때인 줄 알고 그만 칼을 들어서 쳐버립니다. 그럼 묻지를 말든가. 묻지 말고 그냥 제자 된 도리를 하든가. 자기 스승 잡으러 왔으니까 물을 게 뭐 있어. 그냥 칼 들어서 쳐버리지. 묻지 말까요? 아니요. 묻지 않으면 내 뜻을 이룹니다. 기도하면 주의 뜻을 이루지만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면 내 뜻을 이루어요. 기도하면 주의 뜻을 이루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뜻을 이루고 말아요. 슬픔에 빠져, 자기 감정에 빠져, 자기 생각에 빠져 기도 안 하니까 마귀 뜻을 이루어요. 예수님이 이것까지도 참으라. 참 모욕적인 상황 아닙니까? 저도 제자 훈련이라는 걸 하는데요. 물론 예수님께는 비할 수가 없죠. 그 많은 제자 훈련생 중에 하나가 저를 팔려는 목적으로 저에게 와서 입을 맞춘다. 이것까지도 참으라. 기도 열심히 하면 참는 사람이 돼요. 기도 열심히 안 하면 못 참아요. 열매로 알아요. 아무리 기도의 자리에 와 있어도 그가 못 참는 걸 보면 아, 기도 안 했구나. 이것까지도 참으라. 왜요? 구원을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 귀를 만져 고쳐주셨다. 귀를 만져 고쳐주신 건 새삼스럽지도 않아요. 지난 3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새삼스럽지 않아.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제 영혼에 새삼스러운 거. 이것까지도 참으라.
못 참겠는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이 성질을 못 참겠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못 참겠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참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이 예수님께 위선된 입맞춤하는 것을 멈추고 그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마귀의 앞잡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길잡이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도하는 이유는 이것까지도 참기 위해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나 스스로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고 이것까지도 참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